지난주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얘기를 우리가 같이 처형하는 장면들을 다루었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 돌아가신 후, 그 안식 후 첫날이 된 3일째 된 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그 날에 제자들 중에 특별히 그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그 당시에 그 풍습이었던 대로 이제 기름을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 혹은 향료를 들고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먼저 그 지난 3일 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미리 사놓았던 무덤에 안치하고 거기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심히 큰 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돌이 밀려져서 입구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부터가 뜻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워 계시던 자리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죠. 대신 그 자리에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서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찾고 계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그 3명의 여인들이 정말 혼비백산을 한 거죠. 너무 놀라서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야말로 주랭랑을 치면서 뛰쳐나왔는데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예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 제자들이 안 믿었던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3가지 정도가 되게 흥미롭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전체 이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처형의 장면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 지난 예수님의 처형에는 2개의 큰 세력이 결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을 지탱하던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을 대행했던 군인들, 또 그 군인들의 그 총독으로 우두머리에 있던 빌라도를 위시한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예수를 처형했습니다. 예수를 심판해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게 있었던 거죠. 거기에 형사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게 로마 사람들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그 유대교를 지배해왔던 성전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제사장과 연대에 있었던 사두개라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파가 결탁을 해서 입만 열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겠다라고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떠들고 다녔던 예수를 제거해 버리기로 결심을 했고, 근데 자신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와 그 관료들을 매수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군중들을 빌라도 관저 앞에 데려와서 선동한 데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정부를 압박을 했고 또 자신의 다음 임지를 위해서 지금 자리에서 고가를 잘 쌓아야만 했던 빌라도는 불필요한 밀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커리어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6월절 날 이 사면을 하는 그런 관례를 통틀어서 예수를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죽인 것이고 자기는 법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일을 꾸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로마 권력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에게 선동된 그다음에 흥분한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정치적인 쿠데타를 의도하거나 무슨 정당을 만들거나 임시정부를 조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것에 가장 정치적인 혹은 그 사회적인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체제를 통해서 기득권을 갖고 권력을 누리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이 누리는 그 삶이 정당한 과정과 노력을 거쳐서 그런 방정식에 의한 결과물로 살았다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찬미를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됐을 텐데 그 당시 자체가 로마 제국이 무지막지한 힘으로 이스라엘같이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를 짓밟아서 그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세리를 통해서 박박 긁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연약한 나라를 통해 그 전 세계에서 들어온 세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부유층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그 민중들에게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팔아서 강제로 종교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서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까지 그들을 종교적인 이 메커니즘 안에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사하도록, 그 사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재물을 바쳐야 하도록. 그런데 그 성전에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이 깊은 경제적인 유착관계를 가지면서 그 또한 민중들의 고혈을 뜯어먹은 거죠. 하나는 세금으로, 하나는 교회로. 마치 우리도 비슷하죠. 정부에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계속 털어가고 교회 오면 또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남은 것도 털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대부분 교인들은 양쪽에서 다 이렇게 드리죠. 그런데 그 드릴 때 그냥 뺏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그 체제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양쪽 체제에서 어려움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 억압을 당하고 또 쥐어짬을 당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편이 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의 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모두 이 체제를 지배하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가 골리앗이 되고 서로가 공룡 같은 사람이 돼서 위에 올라가도록 몸부림을 쳐왔단 말이죠. 그게 로마 제국 안에서는 시민권을 향한 로마 제국의 원로원을 향한 황제를 향한 로마를 향한 그 사다리 오르기였고 그 다음에 식민지로 전락했던 유대 민족 안에서는 제사장 그룹 곁에 붙어야 일체 산업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무슨 산업이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종교 비즈니스였습니다. 거기 1년 내내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황소부터 비둘기에 그 다음에 곡물까지 드렸어야 되니 이거를 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 교회에 있지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 성부를 만드는 비즈니스가 큰 거였죠. 성가대들이 저 다 있던 시대에 성가대복을 만들어주는 옷장사 하시는 분들이 돈을 꽤 많이 버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기독교 서점이 잘 될 때, 교회가 클 때는 기독교 서점 하시는 장로님들도 무지무지 많이 계셨죠.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나라 예수쟁이가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성경책을 다 바꿔야 돼요. 저도 책을 여러 권 썼는데 한 번 쓰면은 1000권 정도 찍습니다. 10년이 걸려도 1000권이 다 안 팔린 책이 제 책 대부분인데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한번 만들면 그게 2, 3만 원짜리 책이 1000만 권을 갈아야 됩니다. 발행 부수가 1000만 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책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꾸 번역을 자꾸 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죠. 좀 외울만 하면 또 바꿔버려가지고 다시 바꾸고 막 이렇게 되는. 근데 그게 물론 좋은 성경을 더 오래에 맞게끔 번역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목회적 사명이 있지만 그 뒤에는 그 성경 판매권을 둘러싼 굉장한 정치적 암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움하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아무도 여기에 말한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에 속한 이 사람들을 한 명도 사람으로 대접한 적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정치가가 군인이 와서 두들겨 패고 가면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와서 두들겨 패고 가면서
양쪽으로 두들겨 맞던 그 사람들을 예수가 처음으로 와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니 그야말로 이 체제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아주 불경한 위험한 이데올로기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정치가가 아니라, 혁명가가 아니라, 군대 그런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자였는데, 그 예언자를 두 세력이 결탁해서 정치범으로 죽여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드디어 이런 모든 법적 절차를 다 완비해서 심판을 거둬서 증인을 세워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법이 정한 것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묵직한 무덤에 집어넣고 큰 돌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완전히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실내 호텔 컨벤션 센터를 불려서 셀러브레이션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드디어 끝냈다. 그자를 제거했다. 잠시 우리 눈에 들어왔던 이물질을 긁어내고 드디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우리가 그놈한테 이겼다.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랬던 바로 3일이 지난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는데 앞에 있었던 문이 돌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 3일 전 내 눈으로 그분이 누워있고 칭칭칭칭 천을 감아 놓은 걸 보았는데 그 자리에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출발하게 되는 바로 그 탄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어린아이로 마을 구유에 누이시는 것부터 출발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는 텅 빈 무덤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네로도 아니고 티베리우스도 아니고 아우구스트도 아니고 시저도 아니고 하스몬 왕가의 하스몬 왕가는 아니면은 이 헤롯 집안의 왕들도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이 만유를 지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세상은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너무나 많은 죄인들의 왕국이었는데 그 세상 한복판에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 세상은 온 세력이, 온 우주의 세력이 다 달라붙어 그를 죽이며 그들이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군대가 가서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땅에 쳐 넣으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세상을 유지해 왔고 예수도 그렇게 처리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집어넣은 그 무덤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시고 그들이 꽁꽁꽁 시체더미로 천으로 쌓아맸던 그 예수의 옷을 다 벗겨내고 그 무덤 안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가장 어려운 그 암하레츠,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뛰어가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고 다시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 거라고 꿈꿨어요. 그들이 했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던 분,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고 부활이신 그 예수를 세상의 어떤 군대도 이 땅에는 어떤 강력한 무덤도 그분을 붙잡고 얽맬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의 영이시고 그리고 구속의 영이세요. 그런데 이 땅의 죽음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해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람과 무기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영을 무덤 속에 쳐넣으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당신들의 제국을, 우상의 제국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무기로도 어떤 무덤으로도 잡아놓을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구원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들이 무덤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세상이 도래했다고 환호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이 막아놨던 그 무덤을 보기 좋게 그 돌을 걷어 쳐버리고 거기에 담겨졌던 예수를 사망과 죽음에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다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 하나님이 부활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세요. 근데 예수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도 세상에 어떤 어둠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무덤 속에 쳐넣고 우리를 그들의 군합발 속에 짓누를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겼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순간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제거했다고 말하는 순간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의 기운이 역사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이 바로 그런 부활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기하면 예수조차도 그 로마 제국의 군대 앞에 한 주거림도 안 됐어요. 그 사람들 앞에 군중들의 광기 어린 선동 앞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신학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신학적 이단으로 몰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진리가 서지 못하도록,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 땅에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 빛이 지나가고 생명이 지나간 자리에 좀비 같은 그 무시무시한 흉물스러운 사람들이 흉악한 얼굴로 살기가 등등해서 껄핏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위협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이 무기로 그 다음에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 속에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폭력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붙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땅속에 죽여서 땅속에 쳐놓고 무덤을 박아놔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그들이 억누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세상에 정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미 존재할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남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눈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바빌론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이 활기를 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억압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존재할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울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희망하지 못하는 시대에 사방팔방에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정말 매 순간이 종말 같은 이 시대에 그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 혼돈을 다시 코스모스로 바꾸시고 그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시고 그 눈물을 씻기시고 참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이 땅 한복판에 선포되도록 이 땅의 주인이 청와대도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 유엔 군대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아베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 앞에 붙어야 이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 눈물과 탄식의 땅 안에 생명의 기운이 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계시였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작은 계시체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로 연결돼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해 그 역사가 그 기사와 이적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작지요. 작아요. 이 코딱지만 정말 코딱지만한 전 세계 제일 큰 코딱지겠지만 아무튼 이 코딱지만한 교회가 세상 안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 이 땅의 제국이, 이 땅의 종교의 권세가 우리 하나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그 문을 주님이 바꾸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망의 권세를 우겨싸무래도 그것을 주께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첫날 제자들이 가서 목격했던 현장이고 그날의 충격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의 역사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재생 반복되어져야 할 사건이고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안식구 첫날 3명의 여자들이 보았던 빈 무덤 그것에 주께서 계시지 않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날의 그 소식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충격받고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그날의 이야기를 재생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날은 괜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무중한 것은 이 자리가 다시 그 안식구 첫날 빈 무덤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향유를 들고 들어가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살아나 더 이상 그분 앞에는 장례가 필요 없는 그 시절. 그래서 우리 안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그분이 쓰러진 무덤을 관 속에 묻어 땅 속에 박으려고 하는데 주께서 그분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다는 거죠. 세상의 사망이 그의 시체와 육신을 땅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례식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엄청난 감동과 기대의 자리로 역전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러나 이 사실이 그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냐면요. 우리가 그 설교에 제가 3번째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그 장면을 본 3명의 여인들이 그리고 그 사건을 선포한 그 천사로 보여지는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가 살아나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 현장을 본 자매들이 반응이 뭐였느냐? 두려웠다는 거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제국과 종교 권력이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켰거든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죽으면 끝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너 까불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게 달려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전부인데 그거를 제거해버리겠다고 말하니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게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이 어떤 것보다 제일 귀한 건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것 돈, 그까짓 것 자식 다 얼마든지 실물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궁극의 가치를 이 땅의 삶, 여기에서의 부귀 영화를 궁극의 가치로 두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물리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뺏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위협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국가가 그리고 교회가 결탁해서 백성들에게 주입을 해왔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 여기다 초막새 짓고 삽시다. 여기서 바벨탑을 집시다.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립시다. 라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강도들이 할 수 있는, 동서고금의 모든 강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말은 꼼짝마 죽여버릴 거야. 여기에다 전부 다 손을 얻어서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부활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부활의 현장에 갔는데도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적인 관념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수용해낼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기도 가운데 우리가 황금송아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원칙 같은 것이라면 그 황금송아지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세상이 그 황금송아지를 그토록 목매이게끔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얘기했고 그가 썼던 그 로마서를 가장 위대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읽어 제껴왔고 수많은 사람들 로마서 주석을 썼고 바울을 연구해왔지만 오늘날까지 가장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아킬레스는 이 부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부활을 불가능하다고 가리키거든요.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과 철학들이 그거는 넌센스라고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학도 우리의 신앙도 다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피해가기 위해서 수많은 설명체계들이 나타나고 이걸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신학자들이 몸부림을 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게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고 교회를 다녔다고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수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뒤에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해결이 됐습니다. 상식으로 수학 공식을 익히듯이 아니면 사회학의 이론들을 이해하듯이 풀어낼 수 있었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병신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명한 진리였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을 그토록 듣고 자기의 눈으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만큼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버금나는 놀라운 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만큼 어려운 것이 그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이 천열매가 돼서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관통해야 예수가 보이고 이거를 관통해야 기독교의 진리의 근본이 보이고 이것이 관통돼야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나라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봤으면 혹시 어떻게 될까 모르는데 보여줘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말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혼돈 속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목격했던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다음 주에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사역이 처음 출발했습니다.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난 3년 정말 폭풍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신명나게 사역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넋을 잃으면서 호산나를 부르는 장면의 시간이 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덜컥 잡힙니다. 예수에게 마지막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남들은 다 배반해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어떤 놈은 예수를 은 30냥에 갖다 넘기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빨개버리채로 도망가버리고, 어떤 놈은 3번이나 그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머지 놈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말 주랭랑을 낳는지 정말 마가가 기록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놈들도 거기에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수초를 이렇게 3년 동안 벌려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걸기 직전에 이것이 튕겨버리면서 다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옛날 3년 전으로 들어가서 그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며 한 종교 지도자한테 걸려서 집 버리고 재산 버리고 밖에 나가 떠돌다가 정말 개망신 당하고 집에 돌아온,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천지에 미쳐서 10년 동안 나가서 별짓하다가 나중에 안 걸려가지고 폐인돼서 집에 돌아온 우리의 누구같이 보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랐을 때 그들이 꿈꿨던 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일장춘몽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떠나고 내병했던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눈덩이처럼 불러와서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차라리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생이라도 안 했을 텐데, 거기에다가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그를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도망와 사는, 이게 그의 영혼을 근원적으로 죽음으로 끌어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육신이 죽었지만 예수의 12명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존재와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거기에 주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자기를 죽인 놈들을 쫓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서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돌아가 그 죄책감과 실망 속에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제일 먼저 달려가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요. 그리고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네가 왜 그따위로 행동했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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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죽었던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에 우주적인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부활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로 시인하지 못하여 제2의 가룟 유다, 제2의 베드로, 제2의 마가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왜 그따위로 사냐고 우리의 고가를 깎으시는 것이 아니라, 식망하고 날망해서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무덤을 박차고 우리를 향해 갈릴리로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고 Still,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주께서 묻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오케이, 전부 다 올 리셋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제자들을 살려내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 예배 드리는 또 하나의 자리는 그 빈 무덤에서 일어나서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주님 앞에 차마 또 들어와 예배한다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도 차마 부참하고 부끄러워서 꺼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마치 우리를 처음 만난 것처럼, 갈릴리에서 우리를 처음 만났던 것처럼 달려오셔서 우리 어깨를 두들겨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빈 무덤을 발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앞에 우리가 믿을 수 없어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좌절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매주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부활을, 그 우주적 부활을 매주마다 우리의 일상으로 경험케 하시는 그 부활의 주를 만나는 자리, 그게 우리들의 예배 자리, 그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존재의 자리,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망연자실한 여인들처럼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입으로 고백하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두려운 일이요, 그리고 밖에 나가 말할 수 없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덤이 비었다고 말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덩이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신 분이 오늘 갈릴리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냐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고 죽어있는 우리의 존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단순한 관념이나 도구마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권능이요,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저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고, 예수가 갈릴리로 오신다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